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조명하고 상고하고자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이란 단어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길러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모든 곳은 정오가 되면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쉬지요. 그 쉬는 시간에 그가 우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5번이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고 남편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갈급함도 있고요, 목마름도 있지요. 사람들이 쉬는 이 시간인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좀 열어놓으세요. 마이크가 울리니까. 뜨거운 대낮에 이렇게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죠. 문자적인 의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근본적인 갈증인 이 말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가 외적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쉼을 선택했지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영적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인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물이 갈급해서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외적인 환경은 뜨겁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의 말씀을 갈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인간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그 공간에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카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8장 11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해요. 기갈이다. 이 시대 인터넷 매체, 또 AI, 챗핏, 이런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 시대.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대엔 또 AI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홍수 시대, 특별히 홍수는 흙탕물이 섞인 거죠. 흙탕물이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가는 이 홍수. 잠깐은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홍수, 흙탕물
흙탕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결론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영적인 생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서 AI가 하는 설교, 인터넷 매체에서 하는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이 말씀,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 있으면 결론은 성령의 임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AI가 비록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을 전하고 학습 효과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씻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봐야 되는 거예요. 씻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이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영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14절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도 영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라고 성경 대소요리 문답에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표준이다, 스탠다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 생각이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믿음 생활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것이 내 믿음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결정. 얼마나 경배하느냐 하는 거죠. 경배하느냐. 그래서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고 이론으로 보고 학문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듣고 세상 삶에 적용하려 하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코드가.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고 부흥이 없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관계가 세상 것에 접목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삶의 경험과 방식으로만 보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의 부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케 하시고 또 세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이 힘이요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말씀만이 힘이고 말씀만이 이루어내는 능력이다 내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가 증거될 때 능력이 쏟아진다는 거죠. 능력이 쏟아진다. 말씀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요 능력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적 세계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영적 세계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적 호흡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영적 호흡을 맞추 커뮤니케이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듣는 자가 호흡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호흡을. 그래야 말씀이 내 심령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말씀에 아멘 할 때 생기가 들어가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영역이 들어갑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증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봐요. 1장 21절. 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봅시다. 그럼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예, 맞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과 아멘을 싫어해요. 이 시간 영권과 물권과 인권은 열릴지어다. 아멘. 묶인 것은 풀어지고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아멘. 질병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죄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데나 삽 들고 가서 땅을 판다고 생수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데이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I나 인터넷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경우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친과 데이트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책에서 배운 것처럼 읊을 뿐이에요. 읊을 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정말로 남친과 여친을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충실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죠?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충실하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형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이 무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모양인 거예요. 모양.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불순종, 거역, 감사가 없고 무절제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추구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십자가의 목걸이는 걸고 다니지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바로 경건의 모양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경건하고 실제 삶에서 이기고 지켜내는 이 능력, 이기는 자, 이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삶 중에서 실제로 이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내적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능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파도에 휩싸이지 않는 이것이, 이 내적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성령께로부터 오고 그의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겉모습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경건은 신앙의 출발이자 또한 열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바로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찬양 앞에 어떠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로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냐 하는 거죠.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내적인 힘인 능력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담대해요. 담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 왜?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주의 종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능력. 이것이 죽음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결코 부인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능력. 이것이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 하고 싶어요. 짧게만. 어린 양 찬양하리 나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나 주의
임재 앞에서. 아멘. 주님 하나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명해 보면서 자유롭지 못함을 겸허히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삶의 이 현실적인 죄물에 대한 염려는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자유롭지 못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마도 이러한 탐심과 죄성의 끊임없는 탐욕, 이런 싸움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여정이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주어서 먹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선악과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살과 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심에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입술에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또한 기름 부어지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내면에 기름 부어지면 무거운 짐이 떠나간다라고. 무거운 짐이. 이것을 이사야 10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7절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 안에 임재하시면 그날에, 임재하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 6장 10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또한 계시록 1장 16절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이 말씀의 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찌르고 도려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고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들이 말씀에 찔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 듣다 찔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다 샘물은 터질지어다.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행 20장 32절은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죠. 합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든든히.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에 의한 말씀이 먼저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고치고 사람의 악한 영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축출하고 말씀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회를 갈 때 이 성령의 능력과 어떤 표적과 이적을 갈구하지만 최우선순위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고치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악한 영을 축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한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합독할 거예요. 살전 1장 13절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받을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살전 1장 13절. 살전 1장 13절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살전 1장 13절 말씀. 최성인 목사님 어서 오세요. 중요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됐는 것 같은데 오타난 것 같아요. 오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살전 2장 13절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1장으로 돼 있네. 잘못했어요.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배 예서두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저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왜?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약재료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좌로나 우로로 치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가 어둠에 묶여요.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가 어둠에 묶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얼채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줄 알고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가 마귀의 종로로 타더라. 반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물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말씀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재물이 몰려온다. 이사야서 60장 5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 푸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즉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며, 즉 예수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으로, 아까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절 말씀처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은 말씀 없는 곳으로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할 때는 사람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귀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가 깨달아질 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또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5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정체성이 마귀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지 못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이에요. 옥토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 한 거죠. 그래서 옥토밭이고 좋은 땅이다. 그때부터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을 우리의 이렇게 하면 깨트려지고 이렇게 하면 흠집나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쉼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질그릇은 깨지기 십상이에요. 깨지기 십상.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아주 소중히 애인 다루듯이 소중히 관리하죠. 소중히.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배인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내 생각과 마음도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말씀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 에레미야 2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렘 23장 29절. 렘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에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12장 49절은 또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합독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합독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질병이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이 태워져요. 혈통을 타고 내려온 저주가 태워집니다. 소멸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불. 불은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갈 때에 가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이. 질병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끝.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은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1000배나. 하나님께 너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1000배나.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0배나.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재물과 일터가 1000배나 많아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재물 얻기 능력이 난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야. 영이 살아나야.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십자가의 말씀을 즉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마귀의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가 마귀의 조롱을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겉을 보고. 주께서 겉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용물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라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말하는 전도, 우리가 말하는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삶도 벅차지만, 나의 모든 것도 환경도 벅차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것,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대속하는, 이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 그리스도의 편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대한민국 어느 대형교회, 내노라 하는 교회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가장 큰 집회에 가도 나와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람한테 가르침 받지 말고, 사람한테 훈련 받지 말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같이 막 모여들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저희의 목회 비전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통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다메섹까지 그 유대교를 믿는 이 사울, 기독교를 멸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멸하려 다메섹 도상까지, 남들은 그냥 쫓아가는 신용하다 많은데 그는 끝까지 가서 참멸하려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어요? 그의 충성됨을 보고, 그가 잘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것에도 충성함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못된 충성을 올바른 충성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샘은 터질지어다. 아멘. 말씀의 샘, 말씀의 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갈증을 해결해주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개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이 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갈급한 자에게, 어둠 있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조상의 혈통을 타고든 저주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함을 풀어주는 시원한 샘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예수 있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예수 있는 자가. 예수 있는 자가. 또한 말씀은 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한다.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한다.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계속 키워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씨가 없는 열매. 태풍이 불어도 씨가 그 고비를 넘기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잖아요. 씨 없는 열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씨로부터 순서가 씨로부터예요. 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문턱을 넘나들어도 그 속에 씨가 없으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달걀로 말하면 무정란이에요. 아무리 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냄새만 풍길 뿐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요. 병아리가 그 속에 나오지 않아요. 무정란은 똑같아 보여도 그 속에 씨가 없으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요. 예수 없는 자가 마귀의 자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없는 자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입니다. 영. 육을 가진 인간은 모든 것에 쉽게 매여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모두가 다 웃는 이 기쁜 모임 속에서도 우울함이 있고요. 환경이나 돈, 질병, 이별, 죽음에 육을 가진 인간은 매인다는 거예요. 매인다. 환경에 매여요. 돈에 매여요. 질병에 매여요. 죽음에 매여요. 이별에 매여요. 관계 속에서도 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바울과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도, 지금 2025년 이 시간에도,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영, 즉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때로는 서서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안 일어나요? 아직 내 그릇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책도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베스트셀러도 죽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덤을 향해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낸다. 헛풀어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11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합독해요. 이사야 55장 11절.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 공생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어요. 말씀. 회당에 그래도 하시고 언덕에서도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함이, 명령함이 우리의 입술로 시공간에 명령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일어나더라.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짧은 시간에 부흥되고 성장한 교회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 지역, 아니 지금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내가 살전 1장이라고 한 것,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허투루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을 허투루 들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허투루 들으니까 지나간 뒤에 깨닫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지금 나와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했으면 알아듣고 이게 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자신의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의 말로 허투루 들려져요. 허투루.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는 열릴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아무나 들려지지 않고 아무나 깨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가 찔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으로 먼저 찔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한 주간에 원치 않게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담은 것들, 내가 원치 않게 담아진 것들,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찔림받고 쏟아내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가 부족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은 찔림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냥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고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보고 들어갔던, 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한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아 터트려지고 배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말씀을 통한 찔림이 먼저인 거예요.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주간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찔림받아서 찔려서 폐부를 도려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수술 안에서 더러운 것도 잘라내듯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요. 어지간해서는 찔림받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려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찔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진 마음, 스스로가 왕되었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결정한 대로 했던 모든 것들,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백주자도 내가 무시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되었던 이 모든 것을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걱정 없는 거예요. 근심 없는 거예요. 염려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힘으로 먹는 거예요. 힘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저께 말씀드렸처럼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합당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에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 주신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되는 건 나와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직분 주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위치와 이 직분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역사를 원하고 이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오류다. 잘못이다. 우리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무기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검을 통해서 승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임마누엘 되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고 합독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또 행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조명해 봤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을 대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더 깨우침 주시고 깨달음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